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이 시간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누군가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셨다면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무척이나 괴롭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처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사실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사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떠한 행동이 많은 사람의 희생과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 자책감과 어떤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동방 박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로서 어떤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점성술에 능했던 자들로서 예전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던 그 메시아의 별을 목격하고 지금 이웃나라 어떤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나중이라도 자기 행동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일으켰는지 알게 되었을까요? 차라리 몰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선한 의도로서 이웃나라의 왕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일을 했던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심이 많고 권력에 대해 굉장히 집착을 했던 이 헤롯은 이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위협으로 그 탄생이 다가와서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 처남과 장모를 죽였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포악한 인물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방문하고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속였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먼저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속으로는 메시아를 죽일 흉계를 꾸미며 밖으로는 경건한 척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고 속인 헤롯이 먼저 사람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헤롯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6절에 베들레헴을 비롯하여 그 인접한 땅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라는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희생당한 숫자를 추정했는데 아마도 20-30명의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죠. 갑자기 자신의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한 사건이겠습니까? 이와 놀랄 만큼 비슷한 사건이 또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 사건은 출애굽기의 모세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날로 커져만 가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인구 증가가 자신의 왕권과 또한 애굽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그 싹을 잘라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들이 남자아이를 해산하면 다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해롯과 같이 악인이 어떤 그 권력에 심취하게 된다면 인간의 생명조차 하찮게 여기는 극한의 포악함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이 사내 아이들의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죽었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의 죽음은 그 결이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 새벽기도 말씀에서와 나눈 것과 같이 도피성과 같은 제도를 만드시고 고아와 과부, 약빈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태초에 하나님의 이 선한 본성을 상실하여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행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간이 저지르는 악행과 잔인함, 희생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죄악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뜻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좌절치 않으십니다. 출애굽 시대의 바로 왕에 의해 희생당한 그 아이들의 틈 사이에서 모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도자로 삼으시고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헤롯의 영아 집단 학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살려서 유대인과 이방인 온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뿔뿔이 이방 나라로 흩어져야 했지만 그 계기가 이제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시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극치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끊게 하시고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시기 위한 이 아기 예수의 오심은 베들레헴과 그 지역의 영아들의 희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보인 그 악한 욕망만큼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때로 각자의 욕망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전과 실용주의, 저비용, 고효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건들이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뉴스를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 방비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서,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서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앗아가는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물질주의, 경쟁주의, 능률만을 따지다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오늘 본문의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욕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그에 따른 누군가가 여전히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는 사건,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대림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점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떤 고통과 그 불의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서 아직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눈을 들어 그의 그런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아기 예수 그 메시아를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을 기다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며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매년 연례 행사처럼 우리의 입술로 평화와 화해절로 오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가진 자와 빼앗긴 자, 갈등과 대립,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되고 강요받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곳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싸매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담대함으로써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혹시나 옆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지금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로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안녕이 아버지여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 끝나는